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조금 심오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설교는 좀 심오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 조금 졸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정신 똑띠 차리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이제 집중해 딱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은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의 끝은 없습니까? 오케이. 왜 세상의 끝이 없습니까? 우주는 끝이 없어요. 알았어. 그래, 그럴 수는 있지. 지금 그거를 묻는 게 아니잖아. 자, 여러분들은 세상에 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아이, 무슨. 뭐라고? 지구는 둥그니까. 지구가 둥그면 끝이 없는 거 아니야? 그 끝이 없다. 끝이 없다고 생각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끝이 있다. 자, 끝이 있는 것은 왜 끝이 있을까요? 지구가 평평하니까? 자, 그러면, 자,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우리는 이런 설교를 되게 많이 들었으니까. 자, 그러면, 평평하다. 지구가 왜, 지구란다. 왜 끝이 있을까요? 조금 더 심오하게. 지구가 둥그니까가 말고. 높이 올라가면. 네? 무슨 말이야? 높이 올라가는 우주예요. 아니, 이 세상에 끝이 있냐고. 이게 올라가면 끝이 있는 거 없는가가 아니라. 제가 세상이 끝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오케이. 좋아요. 또, 자, 여기서 좀 더 넓게 가봅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AD 2026. 이 세상이 끝이 있을까? 여러분도 학교에서 많이 배우잖아. 태양이 이제 아니. 그치.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좋아요. 지구의 종말이 올까라는 거지. 아니, 그래. 한번 가보자. 자, 지구의 종말이 있을까?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반대 없어요? 주님이 언젠가 다시 서비스 종교. 뭐래? 서비스 종교? 지구가 게임이에요. 지구 게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근데 지구가 서비스는 지구의 서비스가 종료한대요. 서비스가 종료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서비스가 종료할 수 있고 또 서비스가 나는 서비스 종료 안 할 것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삶이 많이 힘들구나. 서비스가 빨리 종료됐으면 좋겠지만. 좋습니다. 그래요. 서비스 종료가 될 수도 있고 서비스 종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위에 이렇게 돌아보면 이제 사실 진짜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뭐 불교도 있고, 뭐 이슬람도 있고, 뭐 심지어 천주교도 있고, 그래 뭐 진짜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종교들이 각자 모두가 물론 이제 그 다루는 교리들은 다 다르지만 이들이 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맞아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있는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의 이제 엔드 게임. 서비스 종료에 대한 관심을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종교들이 다 이 서비스 종료가 되었을 때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교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 인간은요, 우리가 이제 작게나마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 땅이 이제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모든 종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미안해요. 종교뿐만이 아니라 철학자들도 가지고 있어요. 철학자들도 가지고 있고 모든 심리학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정신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의 이 끝은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끝이 없다라고 하는 종교는 없어요. 다 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불교도 윤회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그게 있는데 뭐 사람으로 죽었다가 뭐 다른 걸로 태어난다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하여튼 여전히 그것도 인생이 죽는다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끝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심오하지만 이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준비를 좀 잘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요. 혼준유. 나는 준비를 잘 못한다. 오케이. 자, 어떤 부분에서 준비를 제일 못해요? 그냥 다 준비를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행 갈 때 하루 전날에 짐을 싸거나 여행 갈 때 하루 전에 짐 싸거나. 하루 전날에 실제 피크를 걸린다거나 오케이. 또 나는 또 준비 잘 못한다. 아까 준비 잘 못한다 그랬잖아. 네? 준비 잘 못한다 그랬잖아.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아무거나 그냥 뭐 내가 뭘 하든지 예를 들어서 뭐 시험 준비를 하는데 뭐 당장 그 전날 벼락치기를 한다든지. 준비 잘. 진짜 혼난다. 필사를 5일 전에 밀어놓고 한다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러면 나는 좀 준비를 좀 잘하는 편이다. 그치. 그럼 준비 잘 못한다. 준비 잘, 오케이. 자, 네.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은 그 끝을 향한 이제 우리가 그 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중간에 하는 것이 바로 준비인데, 준비를 잘하지 못하면요. 끝을 잘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아까 목사님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시험을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제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자, 이제 뭐 한 달 뒤나 두 달 뒤에 이제 시험이 있을 거다. 시험 범위는 여기다 하고 딱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적습니다. 그걸 막 적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이 이제 몇 달 남았으니까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해야지. 오늘 선생님께서 얘기했으니까 내 집에 가서 앉아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고 집에 가서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들은 단 1도 없을 겁니다. 단 1도 없어. 뭘 접니다. 아까 방금 시험 준비 못한다고 그래도 단 1도 없을 겁니다. 딱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이제 시험 범위를 이제 들으면 아마 한 달 전부터 공부를 하거나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한 달 전부터 공부를 하거나 정말 이제 준비성이 좀 떨어진 친구들은 뭐 한 3일 전부터 공부를 하겠지. 내가 여러분들은 왜 몰라? 목사님들 다 지나봤는데 그럴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한 3일 전에 이제 이렇게 공부를 막 하면서 이제 목사님한테도 누군가가 찾아왔었거든. 목사님, 저 시험 잘 볼 수 있게 머리에 안수해주세요. 시험 생각날 수 있게 기도 한번 해주세요. 작년에도 목사님한테 찾아온 누가 있습니다. 하여튼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잘 보면 럭키. 시험을 못 보면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셨습니까? 이런 신앙 갖고 있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이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목사님이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이제 해보니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최근에 이제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혹시 연평해전 혹시 아십니까? 연평해전 타신 거. 그 북한이 쐈을 때, 이제, 북한은 이제 우리 해병이 뛰어가서 13분 만에 이제 초탄을 쐈다. 그러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이제 그걸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봤는데, 참고로 목사님도 이제 초탄을 싼 그 K9을 이제 목사님도 군대에서 K9을 했었거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막 쐈을 때, 에이, 저렇게 13분씩이나 걸렸어? 와, 진짜 오래 걸렸네. 왜 13분씩이나 걸렸어? 금방 뛰어가서 쏘면 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사실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13분에 초탄을 띄우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한 이제 훈련도 하고 준비를 한 탓에 이제 이들은 이렇게 이제 잘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준비라는 것은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으면 엄청나게 큰 일이 터졌을 때 이제
이렇게 대응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좀 준비라는 걸 여태까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요 이제 이 준비라는 것을 이야기한 이유는 우리의 오늘 이제 끝 아까 방금 이제 얘기했듯이 좁은 면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죽음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혹시 직접적은 아니지. 간접적으로 혹시 죽음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직접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죽는 거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죽음을 경험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간접적으로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 죽음을 죽음을 경험해봤다라는 거는 이제 뭐 가까운 친지나 뭐 가족이나 이런 경우겠죠.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사실 오늘 하루가 너무 즐거워요, 그렇죠? 막 재밌고 그리고 오늘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막 행복하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친구들은 그런 감정밖에 들지 않지만 죽음을 경험해 보면 내 삶이 가볍지가 않구나. 내 삶에는 이런 의미가 있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라는 조금 무거운 생각들이 아마 들 겁니다. 이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생각들이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얼리지 않으니까요. 옆에 가족들이나 좀 이런 죽음을 경험하면서 아마 이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아마 한 번씩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진지함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숙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바로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만큼의 이 끝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 또 끝을 모르는 자와 끝을 아는 자의 이제 이 생각의 차이는요, 이제 천지 차이다라는 것을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교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여러분 오늘 아까 말씀을 쭉 이렇게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가 목사님이 좀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설교의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해버렸네.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이 끝은 사실 학자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뭐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끝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의 끝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세상의 끝, 아까 방금 서비스 종료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오늘은 이 서비스 종료, 이 땅 가운데 있는 서비스 종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하고 설교를 들으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몇몇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이제 예수님께서 되게 심오한 이야기를 하는데 28절과 29절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28절, 2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시작!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몇몇 사람들을 보면서 야 얘들아, 너희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 그리고 이제 날씨를 보면서 날씨가 비가 올지 화창할지 좀 있으면 뭐 눈이 오겠네 라고 너희가 딱 보면 알다시피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이제는 영적으로 이 땅이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한다.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이제 조금씩 오는구나,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 마음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다시 오셨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어떤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나 이 땅 가운데 왔으니까 얘들아 빠이빠이 하고 그냥 씩 올라가신 게 아니라 뭔가 손오공처럼 올라간 게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요, 사실 오늘 말씀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거,
목사님이 아까 처음에 이 땅이 마무리가 될 것 같니? 마무리가 될 것 같지 않니? 라고 아까 질문을 던졌죠. 예수님께서 답을 내려주십니다. 이 땅에 마무리는 있습니다. 이 땅에 끝은 있어요. 이 땅이 정말 막 재밌게 흘러가고 막 AI가 더 막 창궐하고 정말 재밌는 삶이 펼쳐지고 정말 막 영원할 것 같은 이 모든 삶의 순간들은 다 끝이 있다. 이 끝은 언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다 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길지만 목사님이 좀 짧게 잘라서 우리 간단하게 이 세 가지 함께 우리 좀 묵상하며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따라해볼까요? 말씀은 세대가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은 세대가 지나도 뭐 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인데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확언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언제 하셨죠? 자그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쵸. 2000년이 넘었죠, 사실.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 계시던 그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026년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지금도 없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후손, 여러분들의 아이들,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아이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성경은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 중 하나가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요, 너무나도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너무 좋은 말들, 또 수많은 말들이 진짜 존재합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진짜 많은 말들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뭐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얘기, 그 다음에 뭐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이야기한 모든 많은 얘기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좋은 말들이 우리들에게 인사이트 정도는 줄 수 있습니다. 영감 정도는 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이 생겨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땅이 만들어지고 끝이 날 때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인사이트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이트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를 시키고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다른 세상에서 내려오는 말들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에서 내려오는 말들은 우리들에게 인사이트만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그 지탱을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손에 있는 이 성경책,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성경에 적혀있는 이 말씀이 그냥 텍스트, 그냥 말씀으로만 이게 적혀있는 그냥 책으로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다가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말씀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누리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다가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자, 첫 번째는 아까 목사님이 말씀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의 힘을
우리가 믿어야지 이 마지막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이 다 해석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지 않으면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성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지 않으면요, 이 말씀은요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자, 목사님이 33절부터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지는, 혹 저물 때일지는, 밤중일지는, 닭 울 때일지는, 새벽일지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 말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산 등산 하산. 그건 지난주고. 포도원. 그래, 포도원. 아니, 알고 있었잖아. 오케이. 자,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 포도원의 주인이 먼 타국을 갑니다. 먼 타국을 갔는데 그 주인이 그 땅을 맡겨놓았던 그 종들, 그 종들이 그 주인의 말과 모든 그 이제 명령했던 거를 기억을 합니까? 기억을 하지 못합니까? 기억하지 못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억하지 못해서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망나니처럼 살게 됩니다. 맞아요. 그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이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나에게 말씀이 힘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주인이 이 밭을 잘 일구어서 너희가 내 뜻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했던 그 얘기를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주인이 아무리 사람을 보내고 본인의 아들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들은요, 그들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이 주인의 심판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이런 겁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와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오늘 이 목사님의 설교에 막 한 30분 막 목사님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딱 이 시간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해당할 수가 없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깨어있으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몇 번 하십니까? 한번 세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자, 몇 번 하실까요? 빨리 세보세요. 빙고! 4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단어를 이렇게 이제 자주 말씀하시는 경우는 딱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단어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진실로를 4번 사용하신 적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라라는 거는요, 4번 사용하신 거는 예수님께서 모든 일생 가운데 여기에서만 사용하십니다. 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 중요하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굳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것을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것을 기억해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4번 하신 말씀 뭐 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차륵 이렇게 초등학교 때 해보셨습니까? 자, 차륵을 우리가 이제 뜯고 막 이제 이것저것 만들고 이제 그것을 밖에 한 반나절 정도 이렇게 놔두면 차륵이 어떻게 됩니까? 굳습니다. 그래서 차륵이 굳게 되고 나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차륵이 어떻게 됩니까? 부서지게 되죠. 그렇죠? 자, 혹시 차륵을 깨어지게 되고 나서 이걸 다시 원상 복귀시키려면 혹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져야 돼요. 만지는 거 굳었다고 하잖아, 방금 이놈아. 물을
물을 묻히거나 따뜻한 물을 부어서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차르게 풀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경고하시는 이 깨어 있어라 라는 경고는요, 어떤 경고냐면요, 단순히 너희가 그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약간 윤리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인 그런 시간들로만 채워진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런 단순한 그런 얕은 수준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내 삶에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 삶을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수준 높은 경고입니다. 왜요? 내 영이 굳어 있다라고 느끼는 것, 내 영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신앙생활 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 것은요,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만져 주셨다라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이 굳었다라는 것을 굳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굳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즉,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준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 깨어 있으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깨어 있으라는 거는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굳어져 있고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있다가 지금 달려가지 않은 상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했으나 지금은 기도하지 않은 그 굳어져 있는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하라? 다시 깨어라, 다시 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 너희의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찰흙이 굳어 있듯이 굳어 있으면 안 된다. 매일매일 그 뜨거운 물을 가지고 내 마음을 적시고 나의 신앙생활을 적셔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아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내 마음 가운데 아직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 만나지 못했는데 그럼 나에게는 이것을 나는 그러면 붙잡으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느끼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동시에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좀 졸리죠? 자, 이 세 번째는 짧으니까 좀만 딱 집중합시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심판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말씀에 힘이 있었다라고 느낀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힘을 가진 자들이 잠들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잠들지 않아야 우리가 이 마지막에 있는 심판의 때에 섰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힘으로 이 심판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까? 굉장히 심오하죠. 사실 목사님의 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목사님은 중고등학교 때 심판이 싫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심판이 좋습니까? 목사님은 심판이 되게 싫었어요. 왜? 그 성경에요,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굉장히 무섭게 이제 필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요한계시록에 어떤 말씀이 이제 적혀 있냐면, 우리가 행동했던 모든 행동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사람에게 대하는 것들, 그 모든 우리의 행적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안 좋아요. 목사님은 특히 고등학교 때 목사님은 그 말씀을 이렇게 딱 받으면서 별론데?
좀 몰래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내가 이런 것이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얘기하기 싫은데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드니까 나는 이 심판 너무 싫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 나중에 목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더 좀 다룰게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목사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에 다 해당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 우선은 37절인데 우리 37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은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바로 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과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다 처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까 세상에 끝이 없다,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끝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끝에는 우리가 그 세상의 끝,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 끝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행적과 여러분들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깨어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선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안 부끄러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가 부끄럽습니다. 목사님도 부끄럽고요, 여러분들도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끄러움을 우리들에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길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대에 다 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 모든 상황들에 처해 있을 거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여러분들의 행복 끝에도 여러분들은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대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위함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 심판대에 있을 그 심판에서 우리는 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깨어있으라, 너희들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대화를 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하셨을까요?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얘들아 다 일로 와봐 하고 모든 사람들 다 끌어모아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맞습니다. 몇몇만 불러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31절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모든 심판은 어떤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대상은 인원이 적었지만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자들은 모든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며
믿음이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또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말씀을 행할 것이며 또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할까요? 믿음이 없는 자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겁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지금 아직까지 큰 믿음은 없을지라도 내가 그 끝을 알며 주님께서 그 끝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끝을 아는 것과 끝을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으니 우리가 이 끝을 아니 이제 우리가 오늘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믿음이 이 끝을 향하여 더욱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서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끝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학교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 그리고 이번 일주일의 삶이 이제는 조금 더 진지한 신앙생활, 조금 더 진지한 하나님과의 1대1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앙생활이 진지해지며 또 더 이제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사순절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사순절 남지 않은 사순절,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4번 말씀하신 깨어있으라. 깨어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